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부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몇 시였는지,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부활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을 참조하시고 제가 간략간략하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그들은 일요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태양의 날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운명하셨는 게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 후 다음 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제 일요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일요일이 되었을 때에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부활주일날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해 뜨기 전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촛불을 켜면서 촛불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은 안식 후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해 뜨기 전 새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 주의 날, 로드스 데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처를 보게 되면 그 사업처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쓰는 이유는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회를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그 자신의 뜻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저는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 앞에다가 붙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은 바로 이 안식 후 그 다음 날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에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는데 다른 성을 가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무덤을 보러 왔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이질 못했으니까는 안식일이 지난 그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냈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이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간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천사가 돌을 굴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릴 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콩을 갈 때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맷돌이 큰 맷돌입니다. 그래서는 그 맷돌과 같은 모양을 가진 큰 돌로 이제 이 무덤을 막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굴을 막고 있었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오죠.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네 번째, 지키던 자들은 로마의 군병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건을 이 두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의 이 모습이,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활주일에 저도 하얀 가운을 입고 우리 십자가에도 하얀 후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얀 옷을 입으면서 상징적으로 부활을 표현하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을 우리가 선택해서 부활주일 때 그렇게 입었던 것입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서 지금 이 부활주일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얀 넥타이를,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얀 옷을 입어서 그 부활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임하게 됩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천사가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7절,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터인데 어디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그 자리에 나와 너희가 다시 만나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옛날 과거로 돌아갔던 겁니다. 업으로 먹고 사는 데 집중했던 그 삶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었는데 지금 이 천사가 그 얘기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지금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8절, 그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데 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 이제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면 기쁘게 살려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헬라어로는 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기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 혼자 평안한 그런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으로 이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평안하고, 둘째는 나와 이웃 사이에 평안하고, 셋째는 나와 나 사이에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나와 세상과 평안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면은,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나를 학대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여러분 자존감을 다 포기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이것이 마치 결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결혼을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은 이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가정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면은 오늘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 아킬레스건만 딱 만나게 되면, 그 분위기만 만나면,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우리가 가정도 깨지고, 그리고 오늘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남편, 아내,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너의 죄를 다 해결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는데, 내가 너를 인도해 주는데 염려하지 마. 이제는 너 자신을 오늘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나에 대해서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만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아주 구체적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출발한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화해하면서 평안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염려하다가 주저앉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게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5분 앞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수술 잘 받고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수술 잘 받고 올게.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수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에게는 큰 소리를 치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잘해줘야 여러분 수술이 잘 되는 거고,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잘라주시고, 그리고 그 수술을 잘 봉합한다면 회복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정작 나는 수술대에서 그냥 주여, 그리고 잘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나의 키를 하나라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헤어지면 여러분 내가 쫓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는 차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지, 사기꾼을 만나게 될지 내가 말릴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잘 갔다 와,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올 수 없는 길을 나를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 삶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지껏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오셨다면 아픈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믿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들의 인생을 절대로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터이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강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에 예수께서 10절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거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 삶 가운데 너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희망은 내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바라는 것을,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 그런다면 성경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냐면 소망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이미 준비해 놓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열매가 주어지는 그런 역사를 소망이라 그런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도 이제 죽을 판인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었고, 아니 3년 동안 투자했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상처에 갇혀 있는 저들을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겁니다. 실패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리고 좌절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일으켜줘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소망을 갖게 살게 하든지, 또 하나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주면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저들을 일으켜서 저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꾼을 일으키면서 살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 소망을 주고 제자를 일으키는 이 삶이 되셔서 세상에서도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두려움을 멈출지어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을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